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수록 인생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생각도 뚜렷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다. 우리에게 모두 완벽하게 공통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생각하듯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 자신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에는 결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아예 애초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청소년들도 내 나이가 우리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 나는 뭔가 인생이 길도 환하게 보이고 뭔가 완벽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또 그때의 문제가 있고 그때의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너의 얼굴과 그런 말투와 모습에서 너네 어머니나 너네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 전에는 안 그런 것 같더니만은 얼굴이 너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상당히 너네 부모님 많이 닮았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되면 그리고 나 자신이 거울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맞구나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 이미 나이가 든 것입니다. 그건 자기 나이가 든 것입니다. 내 나이가.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세월을 많이 살았구나. 그런 뜻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득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아,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구나. 그럼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선택을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 관계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지만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눈 떠보니까 만나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공급을 해 주신 분입니다. 뭐 내가 배가 고프면 부모님은 당연히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옷이 필요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옷을 주셨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돈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형편에 따라서 뭐 다른 집과 비교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부모님은 그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들, 특히 두 번째 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못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누가 봐도 이 둘째 아들은 참 못됐어요. 아마 이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 갈릴리 마을에서 동네가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좀 크고 난 뒤에,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그 유산을 전부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으로 싹 바꾸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동네를 떠나서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정말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멍석말이 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아버지가 먹을 거 주고 빵 주는 것은 몰라도 유산을 주는 경우는 언제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저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산을 미리 계산해서 주십시오.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걸 전부 돈으로 바꿨겠죠. 뭐 상상을 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돈으로 바꿨으니까 아마 헐값으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빠른 기간에 팔라 그러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그 아주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걸 들고 갔다.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두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그 집안 자식 둘째 아들 그거 못됐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물론 이게 나쁜 거 알아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커가면서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얌전해서 집안에 계속해서 살면서 농사 짓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게 타고난 이 기질이 달라가지고 농촌에서 못 있고 그냥 도시로 나가서 꿈을 펼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 기질적으로 이 욕망이 막 끌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둘째 아들은 도저히 촌에서 못 살겠는 겁니다. 양치고 뭐 소먹이고 하면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되겠고.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보고 달라 그랬고, 그리고 뭐 아버지께 상상 주셨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아버지에게 당연히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많은 게 필요하니까 유산 얘기가 나와진 거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그 유산이 이왕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한테는, 어머니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참 마음 아팠겠네. 이런 거면 나중에야 그리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막 끓어오르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행동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하신 아버지가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도시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거, 그걸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전에 정말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했던 거예요. 모르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 도시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액면 그대로 놀았는지 자세히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뭔가 잘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돈이 결과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가지고 왔던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이 아버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그 도시에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눈물을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구박받고 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아주 못난 사람으로 형편없이 돼가지고 그리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록된 거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져서는 안 되는 직장이 돼지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양을 치든지 소를 치든지 낙타를 치든지 이것은 정결한 동물이니까 괜찮은데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거 뭐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직장, 정말 밑바닥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직장, 그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구할 수 있는 직장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해서 돼지 치는 일을 구했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서글픈 겁니다. 그리고 돼지를 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 가정에 가서 직장을 구한 게 아니고 이방인 가정에서 구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갈릴리 동쪽에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는 이 도시를 로마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의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도시에는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으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유산을 가지고 이방인의 도시로 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제도시로 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외국으로 간 거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서글프고 인생이 힘들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리고는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비로소 처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은 밑바닥에 떨어질 때 비로소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누군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진 게 그래,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잖아. 그리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당연하게 그것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비로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서 이 사람이 비로소 결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제대로 된 처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돌아가야 되겠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정말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은 뵐 낯이 없지만은 가서 이렇게라도 말을 하면서 다시 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로는 도저히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라도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다시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비로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평생토록 당연한 관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유산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는 뭐 당연히 나에게 주시고, 내가 배고프면 아버지는 나에게 당연히 먹을 걸 주시고,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로소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고 보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그런 당연한 관계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처럼 하듯이, 아버지, 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내 유산 다 썼어요.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돈 주세요. 그렇게 이 아들이 말을 한다면 이건 당연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를 못하겠다. 내가 가서 종처럼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품삯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리 얘기하면 당연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독립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독립적 관계. 나는 독립된 인간이고 아버지도 독립된 분이고, 이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어른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유대인으로 치게 되면 나이가 13살 되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은 13살 이상 되는 사람이 5,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 거죠. 이 아들이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어른이 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고 옛날처럼 당연한 관계로 아버지 나 망했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집은 파산할 겁니다. 아주 좋지 못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가서 종이 돼야지. 내가 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독립적 사람으로 서게 될 때. 그때부터 부모님을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부모에게서 독립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의식적으로 독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 당연한 관계로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평생 유지하고 또 동시에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계속 당연한 의존적 관계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 끈끈한 게 전혀 없이 그냥 독립적인 남남으로서 서게 되거나 이 둘 다가 하나만 있게 될 때는 그 가정에 행복이라는 것은 참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한마디도 야단을 안 칩니다. 그냥 달려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는 오고는 달려와서는 안아주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먹여라, 씻겨라, 입혀라 이러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이 묘한 감정으로 그냥
이 순간이 엄청난 충격으로 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부모님. 여전히 계시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잠시 몇 가지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첫 번째로는 두 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아이고, 둘째 아이는 가슴 속에 뭔가 열정과 정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큰 아이에게는 이렇게 대하셨고, 두 번째 아이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대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공평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공평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아이는 열정이 많아서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돈을 안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공평하게 줘야 돼요. 열정이 많은 아이한테 자칫 잘못하게 하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10배를 주고, 그냥 말없이 조용한 아이에게는 하나를 줘도 얘는 말 안 하니까 일이 되어지게 되면 공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이미 아이가 지금 필요하니까 유산을 줬고, 첫째 아이의 그 유산은 아버지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마 이 유산은, 이 아이는 다 썼지만 이 첫째 아이 유산은 더 많이 컸겠죠. 몇 배로 컸겠죠. 그 사이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산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네 거다 그러시잖아요. 네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부모님들은 공평하지를 못해요. 자꾸 우는 아이 얘기만 주는 거야. 공평하죠. 집에 있는 지금 나에게 이걸 가지고 둘째에게 또 절반 잘라서 줘야 되는데 큰애에게 그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마 형제지간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둘째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유산을 다 줘서 이 아이가 마음껏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탕진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은 비록 다 탕진했지만 삶을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어떤 거구나.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아이는 그 돈을 통해서, 그 유산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다시금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 유산만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보다 삶을 가르쳤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아버지는 결국은 이 아들 둘을 양육을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드셨다. 이 이야기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죠. 너네들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어른이 될 터인데, 너네들이 너의 자녀들, 너의 후배들을,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실 우리는 부모만 되었다 뿐이지 부모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모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본능대로, 우러나는 대로 아이가 울면 뭐 젖주고, 아이가 또 이게 뭐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뭔가 그 지혜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힘든 게, 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야, 이 아이들이 2명, 3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다 다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 사이가 좋아지는 거지? 이런 데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되면 부모님을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빨리 철들어주면 고맙고,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철들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가 철들어야지 부모도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충분히 나와지죠. 부모가 좀 부족하게 되면 집안이 좀 많이 힘들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입니다. 참 생각할 게 많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